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상황과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에 아주 큰 애플사라고 있습니다. 애플사 아시죠? 그 애플사와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론 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애플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스티브 잡스, 스티브 워즈니악,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론 웨인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공동적으로 이 애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론 웨인이라는 사람은 이 사업이 실패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운 나머지 회사를 만들고 지분을 1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만들고 단 10일 만에 자기의 지분 10%를 얼마에 팔았을까요? 당시 달러로 8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겨우 100만 원 정도의 돈만 팔고 회사를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애플사가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당시 그 10%의 지분이 현재로 보면 무려 수십조에 수백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이 론 웨인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의 기회도 있고 좋은 만남의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는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특히 사람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기회만큼 더 소중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금생과 내생에 있는 확실한 구원과 확실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무대는 여리고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사역이 이루어졌던 곳이 이 여리고 지역이죠. 그래서 저 당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이 삭개오를 만난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시면 삭개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은 자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랍니다. 자카이오스.
어려운 자, 깨끗한 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뭡니까? 당시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허락된 도둑이라 그러죠. 세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특히 이 당시 여리고는 로마에서 파송된 세리, 로마에서 파송된 관리들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상조하는 곳이 이 여리고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요단강 반대편에서 이 여리고로 넘어올 때에 모든 물품에 관세를 붙인다 그러죠. 세금을 붙이고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상조하는 곳이었고요.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하죠. 그 무리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삭개오입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로마의 편에 서서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거죠. 물론 부정직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재물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당시 일반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어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죠.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사실은요, 이 삭개오가 어른이 아이도 아니고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삭개오가 현실적으로 이 뽕나무에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일이 있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서 미리 가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한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간절함과 열망 때문에 삭개오는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신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돌 모아가 나무로 올라가는 삭개오를 발견하고 아주 우리 성경책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회화적으로 자세하게 삭개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단순히 예배를 드려준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단순히 예배를 드려서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아멘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정신없이 오다 보니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다잡으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누가가 이런 삭개오의 일련의 행동들, 특히 도저히 당시 어른들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대가 지나가고 삶이 나아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과거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구했습니까? 우리 개신교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시간에 평균적으로요 2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2023년도 7월 달에 국민일보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개신교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사람도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 성경 읽는 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에 한 24분, 하루에 24분 정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10분 가운데 한 3명 정도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경건의 시간, 큐티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 약간 이제 겁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한 2,000명 되는 우리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주간 얼마나 성경책을 읽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한 53.9% 정도는 그래도 일주일 중에 시간을 내어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742명 37.1%는 전혀 일주일 내도록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가운데 그래도 교회 안에 직분을 받고 중직자분들은 그나마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일반 성도님들이나 청년대학생들은 일주일 중에 전혀 대부분 기도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물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오늘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죄인이고 세리장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만나주지 않고 함께 밥도 안 먹어주고 차도 안 마셔주고 아는 척도 안 해주고 그런 과정 가운데 삭개오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돌모아가 나무로 올라갔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더니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유하겠다. 얼마나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던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간단다. 막 뒤에서 수근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를 하면 얼마나, 한편으로 기쁨에서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아마 정신을 못 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삭개오가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 누구도 삭개오를 상대해 주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의 그 진실한 마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신전심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지 삭개오는 흔쾌히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죠. 마지막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태도와 마음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8절이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황송합니까? 뭐 예를 들면 대통령님이나 한 기업체의 회장이 찾아오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죠. 뭐 동네 난리가 날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줄 줄 몰랐다는 거죠. 자기를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뭡니까? 그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집에 가셔서 우리 아내분들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는 꽃이 되었다. 김추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은 집에 가셔서 아내분 이름을 많이 불러주세요. 그게 뭡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저 역시 뭐 집에 가서 많이 불러드리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불러드릴게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급히 내려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았던지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죄인의 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방문을 삭개오는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만이라도 여러분을 안다는 거죠. 노아야. 하나님이 노아의 이름을 안다는 겁니다. 지혜야. 하나님이 지혜의 이름을 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만으로도 당신의 택한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간 것은 뭡니까?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특히 저 역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삭개오는 이미 그 순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님, 나의 재산의 절반을,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당초로 갔을 때 세리장이면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여리고 도시에 거의 넘버원이죠.
자기의 재산을 뚝 반으로 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솔직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토색해서 내가 힘으로 내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은 자가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100만 원을 빼앗으면 400만 원을 갚겠다는 거죠. 솔직히 당시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리고로 밀수를 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 돈이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얼마나 일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삭개오를 싫어하고 미워했죠. 상대해 주지 않았잖아요. 사람도 아니다, 철면피다, 그렇겠죠. 근데 레위기 6장이나 민수기 5장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고 무려 4배나 아주 많이 갚는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도둑입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고백했고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이 2가지의 약속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참된 회개, 삭개오와 같은 참된 회개는 우리의 마음과 몸 모두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요, 마음의 변화가 먼저 출발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도 같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행동 역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동일하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중세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쌓았던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젊었을 때에 방탕하고 만해교회에 빠져서 끝없이 방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주후 386년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그날도 이 성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에 알아서 지난날의 자신의 방탕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정원의 담벼락을 지나면 걸어가던 어린아이의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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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레레게. 그 뜻이 뭐냐 하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때 성 어거스틴은 그 어린아이의 톨레레게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양피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장에 로마서 1장, 또 다른 장에 로마서 2장, 이렇게 두루마기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기 옆에 있던 성경책 가운데 로마서를 찍고, 처음에는 로마서인 줄 몰랐죠. 펼쳤는데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 펼쳐지는 거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글을 읽는 순간 마치 벼락이 치듯이 어거스틴의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평소에 자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암브로시오스 주교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오늘날 개혁주의 신앙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사건은 오늘 어쩌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의 회개의 역사와 견줄만 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기회는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이 역시 참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과 이 삭개오와 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역시 삭개오와 같이 죄인된 사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변화를 받아 영적인 자손,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